이 창세기 9장에 나온 내용인데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언약을 이 시간에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구약에 나온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가 점점 좁혀서 결국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약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한번 볼까요?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깰 날이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님만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태어나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동정녀로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날이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벌써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바로 이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아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무직 언약이라는 정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상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직의 언약은 못지않게 하나님은 노아와 생명의 보존에 대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소위 하나님하고 이제 노아가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이 물로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십니다. 노아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죠. 노아는 그런 자격이 없죠.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이 무지개가 만들어지지 않고 해가 없이는 무지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빛의 굴절이 있어야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기상현상입니다. 그 하나님은 일반적인 기상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의 문양이라 할까? 대통령의 휘장이 뭐죠?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연설하는 곳, 대통령이 앉아있는 곳, 대통령이 뭐 선물을 주는 곳, 대통령이 뭐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다. 반드시 대통령 휘장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휘장이 뭐죠? 봉황이라고 하는 것은 봉황. 대통령 휘장입니다. 아무나 그거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장이 뭘까요? 하나님 휘장이 뭐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거기에 무지개가 문양처럼 둘려져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더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그 무지개를 하나님 뒤에다가 이렇게 놨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지개 언약 유명하죠. 사람들이 무지개 보고 와 하고 감탄합니다. 와 한데 무지개 언약은 정말 우리가 감탄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홍수로 우리가 곳곳에 국지적인 홍수는 일어나지만 대홍수와 같이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보존의 생명 보존의 법칙을 보면은 첫째는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약속.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자연현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어느 날 봄이 됐다가 갑자기 겨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추나 추동이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밤이 되고 심으면 거둘 때가 오고 봄이 되면 따라서 여름이 오고 이것은 규칙적으로 자연현상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약속으로 규칙적인 자연현상이 반복이 될 것이다. 땅이 있는 동안에 세상이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한 언약은 인구 증가에 대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을 때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였죠? 네? 전 세계 인구가 노아 시대에는 8명이었습니다. 8명이 전 세계 인구였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처럼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인구 증가에 대한,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때는 세계 인구가 8명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금년 2018년이 들어서 1월이 넘어가면서 세계 인구는 76억이 넘었습니다. 76,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70년대 말, 1980 몇 년도 이때만 해도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설교한 거 보면 40억이라는 40억. 2000년에 60억이었어요. 2012년에 70억이 되었다가 지금은 76억이 됐어요. 앞으로 인구학자들이 2050년 정도가 되면은 지구의 인구가 100억 정도로 증가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00억. 우리나라는 좀 줄지 모르지만 100억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저 중동에서 계속 애를 넣는 거예요. 100억입니다. 100억. 여러분,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100억이라고 하면은, 지구가 앞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 지구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사람 몸무게 때문에. 건물에도 사람이 너무 많이 가면은 건물이 무너지듯이 100억이 이 지구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비, 남녀의 비율을 동양의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는 다 남자 선호 사상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 세계 인구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여자가 99명, 남자는 101명, 이 비율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먹을 것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노아에게 한 약속은 이제는 육식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산 동물도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니 채소만 먹지 말고 고기도 먹어라. 하나님이 드디어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채소만 가지고 배를 채우는 거 아니고 바다 속에도 그리고 땅에서도 나는 것도 이제 이게 육축 짐승을 잡아서 육식을 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육식을 허락을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약속은 생명 보호의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죽이겠다 하면 나도 죽음을 당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이 살인을 못하게 한 겁니다. 만약에 네가 남을 고의로 죽였다 하면 너도 죽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함부로 살인을 못하죠.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의 법이든지 사람을 고의로 함부로 죽였는데 그 사람을 무죄 석방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 법이든지 어떤 판사든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낯선 거리를, 낯선 도시를, 밤 시간에 도로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해야 할 수 없다. 얼마나 하나님 노아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 주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약속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 보존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게 막 뒤죽박죽한 세상이 아니고 규칙적인 이 자연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맺은 언약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부르시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시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이들로 하여금 온 만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는, 너희들로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모범적인 국가를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언약이 또 누구의 언약?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통해서 뭐를 배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명확하게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있는 것만 읽어도 죄가 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5계명, 10계명까지는 이건 도덕적인 법인데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구원의 복을 주고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10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5번째 마지막 언약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나 7장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나라가 견고하고 너의 위가 영원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장차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인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예언인데, 모든 예언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점진적으로 범위가 좁혀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의 예언들은 율법이 왔다고 폐기되는 게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7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430년 후에 너희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을 없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고 하는 것을, 율법이 왔다고 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없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노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언약을, 무지개 언약과 생명 보존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제 술 취한 노아를 보고 세 아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집에서 벌거벗고 정신이 없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어떤 반응을 했죠? 이 둘째 아들 함이 이 광경을 보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자기들의 옷을 어깨에 걸치고 들어가 뒷걸음질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말하되.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 보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하라고 하는 단어, 라하라고 하는 단어는 슬쩍 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되 흥미롭게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고 흠쩍 놀래서 뛰쳐나온 것이 아니고 늙은 아버지의 추태를 눈여겨보고 주목해보고 흥미롭게 보고 화제거리로 재미거리로 삼아가 뉴스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슬쩍 본 것이 아니고 주목해서 보고 세밀하게 보고 이렇게 해서 조롱거리로 재미거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죠?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뒷걸음쳐서 어깨에다 자기들의 옷을 벗고 들어가서 그 옷을 덮어드리고 하체를 보지 않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추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는 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가 추태를 부렸지만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했다. 그런 대조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실수는 노아가 했습니다. 문제는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원인 제공은 노아가 했습니다. 아버지가 했습니다. 치매 현상이 왔는지 모르지만은 술이 취해서 추태를 벌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덮은 자에게는 축복을, 그를 들추고 발설한 이에게는 저주가 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대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누가 잘했는지 누가 옳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노아가 저주했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덮은 자에게는 축복을, 발설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했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죠? 제가 다시 5계명과 10계명으로 돌아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5계명, 하나님이 주신 5계명, 10계명까지는 구원과 관계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도덕법입니다. 1계명과 4계명은 구원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했고 했다고 해서 그게 뭐 구원과 상관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다 그럼 지옥 가게요? 탐냈다고 해서 지옥 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도덕법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노하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서양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함과 가나안은 흑인종의 조상이 되었고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자기네들 백인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까닭은 자기네들이 흑인 노예를 사고 팔고 때리고 그냥 마음껏 부려먹은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흑인을 저주받은 민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을 온갖 것을 인생을 착취하고 하면서도 백인의 우월주의 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을 우리나라가 별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 한국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한 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백인종이다 황인종이다 그런 종족을 따라서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을 따라서 차별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인은 뭐 축복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 백인들 중에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도 많습니다. 손가락 꼽을 역사적인 죄인 중에 하나가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이런 사람은 수천만 명, 수백만을 죽인 사람 다 백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백인들도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런 것을 가지고 피부를 가지고 인종을 가지고 그 사람의 종족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복의 뿌리가 되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본문에 주는 교훈입니다. 노아가 술취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명예롭게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도 허물이 있죠. 실수가 많지요. 살아가면서 자식 앞에 추태도 보이죠. 그러나 노망한 노인, 망령된 노인, 그리고 치매 노인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홀로 아라랏 산에 올라가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 많았지만 노아만이 홀로 하나님 앞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멀건 대낮에 좀 미친놈이 있다고 손가락질 빨고 온갖 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만이 모든 종족을 보존하고 모든 동물을 보존했던 사람입니다. 물이 그치고 난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맺으며 생명보존의 언약을 맺었던 위대한 인류의 시조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무지개가 뻗쳐지는 것을 보고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내가 노아의 아들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의 신앙심과 책임감을 자랑스럽게 복되게 받아들였을 그 자식들이 세월이 가고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좀 실수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조롱한다고 하는 것, 비난하고 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덮어드리고 보호해드리고 그랬던 셈과 야벳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효를 보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덮는 사역, 품어주는 사역, 그것이 셈과 야벳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오늘의 부모님들은 연세 드신 어른들, 옛날을 다 잊어버리고 6.25 전쟁 전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정을 일으키고 국가의 경제를 일으키고 가족을 책임지게 살기 위해서 낮을 밤으로 삼고 살고 산업전사로 뛰고 남편이 일찍 사별난 이후에 그 자식들 며칠 데리고 희망을 가지고 길가에 난전해서 머리에 보따리를 들고 자식을 키웠던 세대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새벽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 교회당을 지는데 헌금을 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식의 눈과 여러분의 지금 환경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기복신앙인 것처럼 보이고 정말 예수를 저렇게 믿어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헌신했습니까? 여러분이 국가 경제에 뭘 헌신했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데 뭐를 바쳤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세대와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마음에 따뜻한 고마움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이 혹 허물 있고 추대를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들은 인격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고 공동체 교육도 못 받았고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하는지 전혀 교육받지 못한 세대예요. 아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지만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땀을 흘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고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부끄러움이 있으면 덮어드리세요. 덮어드리세요. 부모님의 추대와 허물이 있으면 여러분이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효라고 하는 것을 뒷전에 두고 복받아 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어림도 없습니다. 부모를 뒷전에 두고 불효하면서 내 자식 공부시키면 잘 된다는 생각 함부로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는 난 잘 되기 어렵습니다. 효는 축복의 뿌리요 근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술 취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수백 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심판 때 그의 가족만 살아남을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지개의 언약과 생명 보존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이가 많았어. 치매가 왔는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노아는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가 치매가 왔겠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로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또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여러분의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